여호수아 이제 오늘 보면 7장에는 이스라엘의 쓰라림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승리의 순간들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인데 7장에는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이 단숨에 무너지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이 승리의 비결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에 있어서 승리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6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것을 포기하고 언제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부득이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말씀보다 앞서서 먼저 알아서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인간관계, 내 힘과 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삶에 앞세우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 믿음이 연약하다면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만약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불꽃이 튀는 겁니다. 그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져 내렸대요.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혀있던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의 이 승리와는 다르게 쓰라린 패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던 아이성 전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1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큰 패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전리품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취하지 말아라. 내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가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신의 마음대로 도둑질한 것입니다. 본문 7장 1절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두 짧은 문장에 중요한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패배의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도 함락했던 걸 실제적으로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전리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전리품 앞에서. 이 부분만 보면 아간에게 어떤 게 더 크게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겁니까? 전리품이죠. 말씀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21절에 나온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2.3kg의 은, 0.57g의 금덩어리, 뭐 시세로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오늘날 돈다발로 생각해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내 앞에 딱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내가 가져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 아간이 갖고 간 거야.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이것들을 보고 탐이 났다.
해석을 보니까 탐이 나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면 뭐냐? 욕심이 생겨서 훔쳤다는 거예요. 욕심이 탐이 났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이 누구에게 온전히 드려진 물건입니까?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걸 내가 욕심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은 그래 마음속으로 욕심은 날 수도 있겠지라고 100번 1000번 양보는 할 수 있어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내 삶의 우선인 게 불순종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내 삶의 우선인 것, 이게 불순종이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욕심이 그럼 누구의 것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욕심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것이래요. 근데 욕심대로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욕심을 부릴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뒤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따라 그 사탄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죠.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6절에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전에는 이 선악과는 절대 하나님이 먹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걸 하와도 알고 있었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이 욕심은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의 늪에 점점 빠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에 넘어와서 결국 욕심을 따라 죽기를 마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귀를 살인자다. 그 속에 진리도 없는데 진리가 있는 척 우리를 마귀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건 누구의 말을 더 경청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의 말. 그렇죠? 욕심은 마귀의 것이잖아요. 내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에 더 순종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귀의 유혹이 시험이 매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실전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싸움에 우리의 삶 전역은 실전이란 말이에요. 실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의 욕심을 제거하지 않고 매번 이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결국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된다. 즉 이거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도 얼마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라는 아니람의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새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누가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욕심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간이 되면 안 됩니다. 아간은 결국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기가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간이 되면 안 될 뿐더러 가족 안에서도 아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도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훔치고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은혜도 모르고 우리가 세상 말로 배은망덕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소개됩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크게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특징, 그 이유, 말씀의 순종.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완벽합니까? 그럼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준행했다는 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겠다. 내가 혹여나 그거를 연약하게 지킬지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노아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그 어떠한 진기한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내가 지으려는 죄를 커트해서 나를 스탑 멈추게 해서 그거 죄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찌르고 나의 죄악의 행동을 멈춰 세우고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내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 보세요. 말씀이 생각나지. 안 그렇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귀신 들린 한 아버지의 절규의 기도회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 말씀 앞에 다 준행한 노아처럼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